어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대충 소제목들만 이렇게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제목, 작은 타이틀들을 했습니다. 그 제 타이틀이 뭐냐면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디나이 했는데 처음 했다는 걸 첫 번째 부인, 그 다음엔 두 번째 부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베드로의 부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분이 물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이 셋이 있는 것 같은데 셋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더 있는가. 아주 썰렁한 아재 개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본문 자체를 안 읽으면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을 제대로 읽자 하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누가 그랬는지 전해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불법의 재판이지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의 사적, 개인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의 개인의 집에서 재판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밤입니다. 저녁에는 당시에 재판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이미 이들은 재판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합법성이 없는 불법적인 재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증인들을 채택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함과 거짓 증언들을 하는데 하나도 서로 맞질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가십들만 난무하고 거짓 증언들만 난무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양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빠르게 Yes I am,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옛날 한 벌써 60년 넘은 때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에서 고발했던 것처럼 talking without speaking, hearing without listening, 말은 하지만은 아무 영혼이 없는 말만 하고 듣기는 듣지만 건성으로 듣는 시대. 그래서 그 소리는 마치 침묵과도 같은 그런 소리인데 그 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괴념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되게 말을 많이 언제 하느냐? 별 쓰잘데없는 거짓들, 근거 없는 모함들, 가십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말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모함과 거짓과 가십에는 침묵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라. 언제가 침묵해야 될 때고 언제가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재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좀 멀찍이 디스턴스를 두고 그리고서 앉아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종들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은닉한 거지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태연하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여종 하나가 말합니다. 여기 여종이라는 건 신분이 여자이면서 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여종은
종들 가운데서도 아주 하찮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그렇게 괴념할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여종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슬며시 일어나 가지고서 다시 앞뜰로, 왜 아랫뜰에 있다가 더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으로 맞춰졌지만 우리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사본에는 그렇게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서 앞뜰로 간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어져 그때 마침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닭이 첫 번째로 울었던 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그 한 패거리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길을 가던 베드로가 듣고는 나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부정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 도당이다. 진짜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렇게만 돼 있지만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네가 진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소리를 들으니까, 말투를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 충청도 사람 맞아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데 그러면 뭐 경상도 말을 쓰든지 전라도 말을 쓰든지 그럴 텐데 아니요 라고 충청도 사투리로 대답을 한 꼴이 된 겁니다. 내가 말투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 쓰는데 그런데 맞지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그러고서 충청도 사투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급박한 거지요. 근데 이 사투리 쓰는 분들은 당신이 사투리 쓰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경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꼭 서울말을 한대요. 자기는 표준어를 한대요. 그런데 듣는데 그 사람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코미딕한 그런 장면이지요.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를 하면서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완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여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닭이 또 한 번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울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 하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스스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혼자서 제가 소설 쓰면 안 되니까 사실은 많은 참고 문헌들이나 주석이나 먼저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들을 참고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설교하신 분들의 그 해석을 쭉 보다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닉 주인데, 메시아닉 주라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분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연하신 것을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기 닭이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역사의 배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닭이 거기서 이렇게 기르질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메시아닉 주가 되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어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걸 닭 우는 소리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새벽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소리가 마치 닭 우는 소리 같아서 그래서 닭 우는 소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 동영상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 닭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닭이 부정해요? 정결해요? 이게요 묘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닭이 부정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하니까 진짜 부정한가 하니까 또 아닌 것도 같고 그게 뒤졌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에 뭐 지금은 우리에게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이 따로 없습니다. 주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신 그 이후에 우린 사니까. 그러나 지금 그때를 따지면 그러면 그때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거기에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정결하다 그렇게 돼 있고 부정한 짐승은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짐승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약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있는데 거기 아무리 봐도 닭이 없습니다. 닭은 두 발로 댕기죠. 그래서 이건 새에 들어가나 하고 새 중에서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구분한 것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곤충으로 하나? 곤충 봐도 거기도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찾으셨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혹시 이분이 이 닭에 대한 이 율법서에서 말한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짐승으로 닭을 취급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사장이 제사 드릴 시간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닭이 운다고 말할 리가 없겠지요. 제사장의 소리를 어떻게 부정한 짐승의 소리에다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불현듯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비유하는 말씀 중에 당신을 닭에다가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닭이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37절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분명히 비유로 주님이 암탉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닭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주께서 그 부정한 짐승에 당신을 비유했을까 싶은 거지요. 어디에 뒤져도 나는 돼지와 같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돼지는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미흡한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서 뭐에 대한 해석은 막 뭐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올리는 글의 대부분이 거의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그거 아시지요? 제가 그 심장 재활 치료를 여기 그 시빌리 하스피탈에 가서 서버번 하스피탈에 가서 제가 가는 병원 이름도 잊어버리네. 서버번에 가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 하나 그 게시판에 써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Google is not your doct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찾아보고 자꾸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는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솔깃한 해석인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냥 여기는 닭 우는 울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 닭이 울었다는 닭이라는 그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닭이 울었으면 어떻고 개가 짖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실제로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닭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주께서 개 짖기 전에 하셨어도 그건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닭이 울었다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울었을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끝절인 7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마가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운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만 울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이렇게 초착거리기나 하지 뭐 이렇게 신뢰성이 있겠어? 나는 그럴 놈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기억할 때 울기보다는 굉장히 놀랬겠죠. 아이고 용도하시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반할 걸 그때 벌써 아셨을까? 저 같으면 놀래지 우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울었을까? 베드로가 울었다는 말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뭘 기억한 겁니까? 그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주님께 한 말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이 본문을 올라가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하시는 이 뜻을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희가 합의해서 작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가지고 저들이 나를 칠 때에 너희들이 흩어질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습니까? 라고 들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진심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그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눈 한번 감으시고 그래
그래서 너밖에 없다 이놈아,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다 대고 또 찬물을 끼얹으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이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면 되는데 뭐 지질 않아요. 열정이 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확신 어린 그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운 그것은 주께서 내가 그렇게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주께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망한 헛소리가 되어져 버린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하는 마음 때문에 울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닭을 우는 소리를 들은 것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주께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함으로, 그래서 자기 확신에 대한 참담함, 자기 결단에 대한 그 허무함, 이것을 이제 토로하는, 탄식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청마 유치환 씨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치환이라는 분 시인 잘 아시죠? 70년대 60년대 때 학교 다니셨으면 국정교과서 국어에 유치환 씨의 시 뭐죠? 공부 잘하신 분들 깃발, 저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 그거 다 외웠잖아요. 깃발이라는 시가 유치환 씨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죠. 그것만 있습니까?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리움이라는 시, 그거 옛날에 참 많이 외웠습니다. 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행복이라는 시도 유치환님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예루살렘의 닭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오늘의 시에다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는 조소와 모멸로서 침뱉고 뺨치며 위선이 선을 능욕하는 그 부정 앞에 오히려 외면하며 회피함으로써 악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추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이면 새벽마다 먼 예루살렘 성에 닭은 제 울음을 길게 회쳐 울고 내 또한 무력한 그와 나의 비굴에 대하여 죽을 심히 사무치는 분함과 죄스러움과 그 자책의 눈물로써 베개 적시노니. 이 시가 1953년도에 쓴 시입니다. 근데 1953년은 잘 아시지만 이제 한국 동란이 끝나고 민족 간의 상정이 끝나고 휴전이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다시 잘 해보자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이 시인이면서 선생이 유치환의 눈에 보면 각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런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스승의 이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래서 자책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추한 한 개인의 그런 감상일지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못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외면해 버리면서 말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의 닭 우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그 우는 소리에 자기 스스로 수치와 한탄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이가 참 많다는 거죠. 유치환에게 예루살렘의 닭 우는 소리는
부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스승을 외면한 제자 베드로가 자책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운 것은 부정을 외면하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고 한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한탄의 눈물을 흘린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닭 우는 소리는,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자기의 그 결심이 그냥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그런 허망한 탄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의미를 줍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결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 확신과 그 결심과 그 열정이 내게서 빠져나간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때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의 닭이 울므로 그걸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닭과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 신앙의 자기 확신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닭이 울었다는 말은 그냥 happen to be, 어쩌다가 닭이 우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다시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닭을 울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닭 우는 소리를 지금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생닭의 소리도 소리지만 여러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 부정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자꾸 자기의 확신 속에 가둬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 교회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히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또 하나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닭이 울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확신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열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다시 의뢰하고 살라고 하는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견책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한 오히려 자기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운 이유이고 우리가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